2025년을 맞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다 같이 겨울 수양회로 지냈습니다. 근데 겨울 수양회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각각이 좀 느낌이 많이 달랐을 수 있을 텐데, 저한테는 제 13년 디딤돌교회 생활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지난 13년 동안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에게 말씀하셨던 많은, 어떨 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시간들, 그런 명령들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용기를 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런 13년의 시간들을 지난 겨울 수양회가 좀 정리를 좀 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커리지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를 마치면서 새해를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다가, 작년 12월 중간쯤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 한 해는 디딤돌교회가 우리들 각자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 생생하게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들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첫날 첫째 주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지난 겨울 수양회 때 저한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들은 어찌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디모데를 제일 많이 끔찍히 사랑했던 것 같고요. 교회로 보면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가장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장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키웠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축복, 최선의 기도를 드린 부분들을 가지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 해를 지났으면 좋겠고, 오늘 장로님 기도 들으면서 제가 막 장로님도 그런 마음이시구나,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런 게 다 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늘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무언가 깨달음이 있는 것과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사이에는 늘 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너무 기쁘고 신날 때도,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걸어가는 일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했던 기도를 가지고 뒤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습관처럼 읽으면 그냥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과 구절로 읽어버리고, 그래 바울이 그랬겠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신앙이 좋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넘겨버릴 수 있겠는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바울이 있었던 그 자리, 바울의 상황, 그리고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거를 같이 그 자리에 가서 읽지 않으면 바울의 마음들, 바울이 지금 무엇을 축복하고 있는지 내용들을 이해하기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생각을 먼저 좀 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같이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라는 건 그런 거죠. 같이 살고 있는데 쓰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보고 싶지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쓰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는 이 감옥은 바울이 그 다음에 언제 풀려날지 혹은 여기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의 마음에, 그리고 그런 시츄에이션 속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만나고 싶은데 갈 수 없고, 또 내가 내 삶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바울이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꺼내서 썼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전제로 해서 오늘 이 본문들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이 말들, 단어들 하나하나에는 바울의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갖는 대단히 사랑스러운 마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기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할 때 읽었던 부분은 기도 파트만 읽었고요. 여러분들한테 묵상을 하라고 드린 부분에서는 그 앞부분까지 제가 원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질문해 드렸어요. 기도를 하기 전에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관계였으며, 바울 쪽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빠져버리면 바울의 기도는 사실은 출발할 수 없어요. 바울의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앞에 하나님,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리고 자기 자신, 이 세 조건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정말 자신의 기도 속에 자신의 전 삶과 생각과 정성을 다 쏟을 수 있었어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너희와 나,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까지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너희도 알고 나도 알고 너희도 믿고 나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대림절 때 늘 기도하던 것, 다시 왕으로 오실 그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실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삶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까지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의 첫 출발입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이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까지,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해진 시간까지 보호될 것이며 결국 완성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와,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 승리할 거야, 아멘,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편지로 1번 쓰고 있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왜 이 말을 강조해요? 이 말이 당연한 말이고 뻔한 말이라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끄집어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말과는 정반대의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역설적으로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들의 직면에 있다라는 걸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늘 의심이 덮치고 불안함이 덮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목이 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 이런 걸 경험은 하는데요, 지연이랑 저랑 짠 게 없거든요. 제가 오늘 무슨 성경을 설교할 건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연이가 세 곡을 골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면 오늘 설교가 다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는 어디로 갈지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2025년을 화려하게 딱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우리가 잠깐 오해하면, 그래도 우리 주님이, 전쟁은 주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거고 우리한테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노래하는 듯이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이 찬양은 전쟁이 주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은 죄송하지만 올 한 해도 이럴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우리 교회가 올해 놀랍게 부흥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하는 일들은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거는 성경이 지지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기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올 한 해 신나게 살아라, 축복받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 큰 게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고 의심의 눈을 뜨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오늘 바울의 말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결국 승리하실 거랍니다. 근데 결국 승리하지, 맨날 승리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희들 다 잘 될 거야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까지 너희를 지킬 거고, 너희 교회를 지킬 거고, 너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을 거고, 보호하고 결국 승리할 거다.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빌립보 교인이죠. 빌립보 교회 너희가 첫날부터, 여기서 첫날이라는 건 바울이 아마 거기 들어갔던 첫날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을 만났던 첫날,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인들이 모인 참여의 뜨거움과 사랑이 이미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흔들리고 만만치 않고 때론 의심이 드는 순간이 생겨도 이러한 사랑과 참여의 결정을 그 의심과 만만치 않은 상황이 이길 수는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이유였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는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 빌립보 교회의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이 갖는 제일 큰 축복이자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연말에 우리가 디딤돌교회 겨울 수양회를 지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쭉 기도합니다.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회 식구들이 한 4, 50명 정도 되는데 4, 50명 정도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요. 기도 제목 들은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 안 낸 사람들도 어떻게 지낼까를 걱정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정말 혼자서 하는 건지, 이게 정말 기도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이 기도 때문에 힘을 내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중간중간에 이게 지금 뭘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별로 바뀌지 않고 더디게 응답되어지고 더 힘든 것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낙심이 돼요. 지난 연말에 수양회를 쭉 지내면서 심지어는 지난 연말을 끝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파송,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파송을 했습니다. 2명을, 하나는 워싱턴으로, 하나는 한국으로 보냈어요. 이 친구들이 겨울수양에 오게 된 것도 저는 너무 신기하고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마지막까지 그 워싱턴으로 가신 분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네 마음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6개월, 4개월 정도 있다가 갔는데 뻔히 갈 거를 알잖아요. 우리 교회로 계속 남을 것도 아니고. 지난 연말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청년들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새해에는 가족들이 오도록 기도할게요. 그 마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가족들도 와야 돼요. 근데 저는 바울의 이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하루를 지내던 한 주를 지내던 한 달을 지내던 6개월을 지내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사역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는 그걸 견딜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견딜 수 있게.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마음을 담을 수밖에 없고 그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근거 때문에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도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천천히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까 이 세 가지 근거를 기초로 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희가 가진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인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한 4가지 정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울이 너희 사랑을 이라고 시작해요. 바울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너희가 가진 사랑,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열정,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시작했던 그 결정들, 그 삶들. 기본값이 뭐냐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서로 깊고 뜨겁게 사랑한 것, 그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기본값 때문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부름받았다라는 말의 함정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그것들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바울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교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이 삶으로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이 기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처음 값, 여러분들의 처음 자리가 어딘지를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랑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을 가지셔야만 지금 바울이 하는 축복의 이 기도가 여러분들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사랑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뜨겁게 근거를 가지고 서로 믿고 바울의 일에 협조하고 바울과 같이 걸어가 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죠?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과 삶이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과 시험들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조건과 상황들과 유혹들이 이 결정과 이 삶을 이기지 못해서 이들은 여기 서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신년 아침에 여기에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디딤돌 교회 교인들로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 이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선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정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랑을 풍성하게 가져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더해서 그 다음 기도를 더합니다.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그 기초값 사랑 위에 그 선택 위에 뭐요? 지식과 총명으로 그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2025년을 살아갈 때에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로 열정이 있습니다. 신앙에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난 이런 일도 했었어요. 보스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에서 오고 뭐 어디에서 오고. 우리 교회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이래요. 나는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래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신앙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 경험과 그 확신과 그것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랑만으로는 할 수 없어. 사랑만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에게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바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주를 향한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바울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걸어가야 하는 길, 그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평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가야 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운 상황들보다 내가 흔들거리는 내가 흔들리는 의심의 시간들, 분별의 시간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렵냐면 이런 게 어렵습니다. 차라리요, 상황이 되게 어려우면 그냥 간절히 기도라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조금 형편이 낮이잖아요. 그러면 그 열심도 빠져버리고 그냥 그것들을 지키고 나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가다가 이제 또 새롭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옛날에 요렇게 기도해서 요걸 넘었어. 나 옛날에 요런 은사를 경험해서 요런 거 넘었어.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이걸 넘었어. 거기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작년에 누누이 설교 시간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거를 확인하고 그걸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흔들리고 도전받는 그거를 위해서 용기를 내고 믿음을 내서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래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들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 넓혀라. 근데 넓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지식이 필요해요.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이 필요해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서 과거에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이기고 분별해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바울은 사랑 위에 분별력을 기초로 한 채워짐을 가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반짝인다라고 해서 다 보석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석은 반짝거리죠. 다이아몬드는 반짝이죠. 그러나 반짝거리는 게 다 보석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반짝거리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석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것을 주스러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거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너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 그들이 끝까지 진실하게 허물 없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밝혔듯이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걷는 길은 한 번의 이벤트나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한 번 잘 달렸다고 해서, 한 번 수양에 잘했다고 해서, 작년 한 해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해서, 아니요. 또 새로운 날이 오지요. 우리는 또 걸어가면서 싸워야 돼요. 계속 걸어가야 해요. 아무리 멋지고 감격적인 순간이 있었어도 끝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바울은 이것을 보고 있어요. 흔들릴 수 있다. 너희들 가운데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 너희들이 연약해질 수도 있다. 안다. 그러나 연약해도 흔들려도 포기하지는 마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부르신 부르심, 진실에서 허물 없이 나를 부르신 정체성, 그것들을 뺏기면 안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작년에 우리 표어대로 얘기를 하면 디딤돌로 사는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타협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이게 우리의 축복인 것을 끝끝내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했어요. 여기까지 설교를 원고를 쓰다가 우리 카톡방에 제가 좋아하는 은경자매님이 새해 인사를 딱 올렸는데 이게 너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허락 없이 코트를 했습니다. 은경자매가 이렇게 썼어요. 우린 늘 그렇듯이 열심히 하던 걸 하고 희망에 대해 놓지 않고 긍정적으로 소원하는 한 가지가 이루어지는 2025년이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썼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늘 그렇듯이 열심히 하던 거를 하고 희망에 대해서 놓지 않고 긍정적으로 소원하는 한 가지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멋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수련회 때도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질문들의 수준이 낮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두 가지 단어죠. 하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이 둘은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읽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우리의 삶과 몸에 배어져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착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깨닫는 것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목회자 노릇 좀 해보니까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감동할 수 있어요. 땅을 치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몸과 삶에 배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출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몸과 삶에 배서 그게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쓰임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깨달음뿐 아니라 감동뿐 아니라 그들의 몸과 삶에 이것을 고스란히 배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내 몸과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 있는 존재 자체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너무 고마워요. 거기 있어줘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근데 사람들은 거기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라고 말하면 목사님 전 한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한 일이 없는데 당신이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축복이고 당신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당신을 만난 사람이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성숙하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과 모습,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정리를 좀 하지요. 오늘은 다행히 졸거나 주무신 분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깨울 필요는 없지만 오늘 얘기들을 네 가지로 좀 적용을 좀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기대를 가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를 보면 소망이 있는 거고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을 기초로 하되 지혜를 구함으로 매일 매순간 또 새로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비춰보고 내가 정말 멈춰 있는가 아니면 또 용기를 내서 나아가고 있는가 판단해보고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혜를 깨닫고 용기를 내서 나갔다면 그것을 연습하셔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과 삶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채워져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이거는 프랙티컬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디딤돌교회 식구들은요. 작년에도 연습을 조금 했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서로를 좀 칭찬하면서 한 해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칭찬해 주시고요. 왜? 우리는 외로운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경쟁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가라고 부른
동지들입니다. 동지들은 무조건 칭찬을 하셔야 돼요. 네. 작은 일에도. 그리고 칭찬은 자꾸 연습을 해야 늡니다. 그리고 그 칭찬 한마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탱해 줄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칭찬을 하십시오. 자녀들을 칭찬하시고, 부부간에 칭찬하시고, 교인들 간에 칭찬하시고, 격려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될 시간과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2025년 이런 내용, 바울이 준 기도의 축복들을 우리의 삶에 잘 씹어보면서 누리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파트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주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2025년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2025년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힘입어서 올 한 해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사랑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기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새로운 지혜를 통해 매일매일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맛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넓고 깊고 높게 성숙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과 삶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그래서 바뀐 존재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또 우리의 직장이든 학교든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길을 2025년 같이 걸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진입돌교회 모든 식구들이 온 마음으로 서로를 더 사랑하고 격려하며 작은 일에 칭찬하고 같이 어깨를 걸고 2025년 마지막 날까지 힘있게 포기하지 않고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은경자매님 뒤에서 헌금을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